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욥기 19장 말씀입니다. 욥기 19장 19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합독합니다.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나.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어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아멘. 빌닷의 두 번째 말에 욥이 대답하는 내용이 19장입니다. 19장 시작 부분을 보면 너희가 계속해서 이렇게 나를 학대하고 있다. 지금 친구들이 하는 행위를 욥은 학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나를 이렇게 짓이길 것이냐. 위로하러 왔던 친구들이 지금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듣는 당사자 욥은 괴롭힘이고 그것은 짓이김으로 학대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말하는 사람의 의도와 듣는 사람이 받아들이는 것이 전혀 다를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욥기 전체가 그렇습니다. 이 욥기에는 세 방면으로 나뉘는데 욥의 친구들의 견해, 당사자인 욥의 생각, 욥의 마음,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견해. 내가 보기에 너희는 심히 교만하다. 너희 말을 들어보면 내가 죄 때문에 이렇게 어렵게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하나님의 그물로 나를 얽어매고 계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그물, 꼼짝달싹 못하게 얽어매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길을 막으신 것이고 내 길을 지금 어둡게 하고 계시고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영화와 나의 모든 그 지위 이런 것 다 하나님이 빼앗아 버리시고 나를 헐어버리시고 나를 뽑아버리시고 마치 내가 원수나 되는 것처럼 나를 대하시고 군대처럼 나를 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대우하시니 내 가까운 친척들, 친지들, 형제들 다 나를 멀리하고 다 나를 떠났고 뿐만 아니고 전에 내가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 다 나를 모른 척하고 아는 척도 하지 않고 낯선 사람처럼 대하듯이 나를 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 밑에 있던 내 종들까지도 내가 부르면 대답조차 하지 않는다. 내가 가서 그들에게 지금 사정을 해야 할 판이다. 나의 종들에게. 심지어 나의 가족들도 나를 싫어하고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지금 만드셨기 때문이다. 가까운 친구들 다 나를 떠났고 나를 사랑하던 사람들이 다 내 원수로 지금 변해버린 것이 지금의 내 모습이다. 나는 바짝 말라서 피골이 상접했고 내게 남은 것은 잇몸밖에 남은 것이 없다. 20절에 그러고 있죠. 살이 뼈에 붙었다. 피골이 상접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욥은 살이 하나도 없어요. 바짝 말랐습니다. 육체가 완전히 지금 쇠잔했습니다. 예. 그러니 친구들아, 제발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응? 왜 너희들마저 하나님처럼 나를 이렇게 박해하느냐? 나는 이런 고통을 당할 만큼 죄를 지은 일이 없다는 나의 이 무고를 주장하는 내 말이 글로나 아니면 돌에 새겨질 수 있다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내가 정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 원망하고 한탄하고 낙심하고 비통해하던 욥이 오늘 본문 25절부터는 믿음으로 완전히 전환되는 이러한 과정을 겪습니다. 바뀝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있다. 내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 있다. 확신하는 것.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나는 이렇게 곧 죽을 것이다. 나는 곧 죽음이 임박했다. 나는 죽을지라도 나의 대속자께서는 살아계실 것이니 그 대속자께서 나의 이 무죄함, 내가 의롭다고 하는 나의 이 의로움을 증언해 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땅에 서실 것이다. 증인으로 나서실 것이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이 표현 죽은 다음에도 육체가 죽은 다음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을 봅니까? 욥은 지금 자신의 육체가 죽은 이후에 부활의 몸을 입고 새로운 몸을 입고 나를 대속하신 주님을,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나의 의로움을 변호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실 것, 그때 내가 그 주님을 만날 것을 지금 확신하고 있는 지금 믿음의 말입니다. 그 주님을 볼 때 내가 지나가는 사람, 낯선 사람 보듯이 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아주 사모했던 분, 보기를 간절히 만나기를 원했던 사람을 본 것처럼 기쁨과 환희로 반가운 얼굴로 내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이 25절부터는 욥의 이 생각이 전혀 반대 방향으로 바뀝니다. 욥은 지금 실상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끝이 어디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합니다. 막연히 곧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은 지금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때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욥은 지금 이 고난의 끝이 어디인지 개의치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욥의 반대편에 서서 욥을 손가락질하고 욥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깔깔대고 웃고 업신여기고 있지만 그 역시 욥은 지금 개의치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게 무엇라 하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욕하든 나를 어떻게 대하든 개의치 않고 있는 모습이 25절 이하의 말입니다. 지금 욥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곧 이 고통의 끝자락에서 죽겠지만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나 이 죽음마저도 욥은 지금 개의치 않고 있습니다. 왜?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그 뒤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내 육체의 죽음 너머를 지금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나를 구원하신 나의 대속자 주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하는 것을 변호해 주시기 위해서 등장하실 것이다. 내 앞에 나타나실 것이다. 나는 그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현재의 고통, 사람들의 비난, 멸시천대, 나의 죽음까지도 나는 개의치 않는다. 그때에는 내가 그토록 뵙기를 원했던 나의 대속자이신, 나의 변호자이신
하나님을 내 눈으로 직접 대면하여 보리라. 여러분 지금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죽음 이후에 분명한 육체의 부활을, 몸의 부활을 확신하면서 그때 주님과 함께 있을 것, 주님을 뵙고 살 것을 지금 기대하며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 좋은 사람들 많습니다. 너무 세상이 좋아서 세월 가는 것이 너무 아까워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세상, 시간 가는 것이 그렇게 억울해하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오는 세상, 다음 세상 꿈꾸지 않습니다. 오지 않기를 바랄지 모릅니다. 이 세상이 영원하기를 소망할지 모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욥처럼 지금 현재의 삶이 너무 어렵고 힘든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차라리 죽느니만 못한 것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 너무의 세상을 바라봅니다. 기대합니다. 왜? 이 세상에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담에색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맞닥뜨렸던 사도 바울,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사도 바울의 생애는 180도 방향이 전환됩니다. 십자가에 고난받고 피 흘려서 죽으신 그 그리스도를 이제는 저하면서 사는 이 바울의 일생을 보면 비참합니다. 첫째 굶었어요. 못 먹고 헐벗었어요. 옷을 제대로 입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추운데 옷이 없어서 벌벌 떨고 있는 거 불쌍한 일입니다. 배가 고픈데 먹을 양식이 없는 것, 이처럼 불쌍한 일 없습니다. 정말 춥고 배고프고 항상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울의 뒤를 따라다녔어요. 돌로 얼마나 맞았는지 죽은 줄 알고 버리고 갔어요. 돌로 쳐서. 그런데 다시 일어났습니다. 위험이 항상 바울과 함께 다녔습니다. 사도 바울의 육체, 이 땅에서의 삶은 고난과 핍박과 환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썼던 빌립보 성도들에게 썼던 편지를 보면 비록 육체는 그렇게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의 심령은 항상 기쁨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다릅니다. 무슨 이유로 이 고난을 당하는가? 이 고통을 당하는가?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이 생의 삶이 완전히 엉망이 된 사도 바울.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아내도 없고 처자식도 없습니다.
독신으로 일생 동안 주님을 섬겼어요. 그런 그의 삶은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불쌍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내적인 심령은 항상 감사와 기쁨과 평안. 이 비결이 무엇일까요? 이 죄 많은 세상에 뿌리를 내리지 않고 이곳에서는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살았고 본향, 본국, 천국을 위해서 바라보면서 자기를 대속하신 그 주님을 늘 사모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확신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썼던 편지 중에서 우리 고린도후서 5장 8절 읽어봅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죽어서 차라리 이 세상 떠나서, 바울의 소원, 이 세상 빨리 떠나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빨리 떠나야 우리 주님하고 같이 지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몸을 떠나면, 죽으면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 그렇게 좋은가? 다들 병을 걱정함지요. TV를 틀어놓고 보면요, 자꾸 질병에 대비하라고 밤낮 보험회사 광고하는 거. 그런 광고 계속 보다 보면요, 나도 금방 아플 것 같아요. 실제로 질병으로 고통받습니다. 저와 같이 이렇게 학교에서 강의하시는 교수님 한 분도 며칠 전에 안부 물어봤더니 뇌출혈로 쓰러지셨대요. 강의를 못 하신대. 질병으로 병을 앓다가 죽습니다. 전쟁으로 죽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이 전쟁의 포화 속에서 죽어가요. 전쟁 때문에 추위에 떨다가 죽어요. 사건, 사고로 죽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사고가 터질지를 몰라요. 아니, 그 방음벽에서 불이 나서 사고가 날지를 어떻게 압니까? 그 시간에 그것을 통과한 사람 모르고 통과했지요. 안에서는 사고가 났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왜 들어갑니까? 온갖 자연재해. 여러분, 이 세상은 좋은 세상 같지만 슬픔과 고통과 죽음이 항상 지배하고 있는 곳이 이 세상, 이 땅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음으로 끝납니다. 이 세상 보면 욥기가 그걸 얘기하죠. 악인이 오히려 더 잘 되고 나쁜 사람들이 더 잘 살고 의롭고 착한 사람들은 오히려 더 못 사는 이 세상, 이 불공평한 세상. 여러분, 이 세상뿐이라고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 고린도 교회에 써서 보냈던 신자들
보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서도요, 부활을 믿지 않는 신자들이 있었어요. 부활을 의심하는 신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써온 편지에 부활을 장황하게 부활의 필연성을 강조한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51절부터 58절까지 한번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내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예수님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세상을 예수님 십자가에서 사형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는 것은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이 세상을 어떻게 이깁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에 패배하신 것이 예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신 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것이 주님의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죽음을 이겼다. 여러분, 죽음을 이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죽음을 어떻게 이깁니까? 모든 사람들 죽으면 끝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대속하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부활이 무엇이냐? 모든 것을 다 이기는 것이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을 다 뛰어넘는 것이 부활이에요.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입니다. 현재의 이 세상에서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 고통, 질병, 환난, 모든 억울함, 모든 것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부활신앙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심지어 죽음까지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모든 것을 이깁니다. 부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은 예수의 부활과도 연합된 자들이 되어서 주님 다시 세상에 오시는 날, 나팔 소리가 날 때, 그때 무덤에서 다 벌떡벌떡 일어난다고 성경이 확실히 기록하고 있어요. 왜? 부활의 자녀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예수와 우리를 연합시키신 겁니다. 그의 죽음과 연합시켜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고,
그의 부활과 연합시켜서 우리를 영생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에요. 할렐루야. 이 부활신앙 가진 사람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공포까지도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개의치 않습니다. 왜? 나는 이제 새로운 삶의 길로 접어들 것이니까. 우리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 것이니까. 죽음이 신자들을 삼키지 못합니다. 신자들은 죽은 자들이 아니에요. 죽어도 다시 살 자들입니다. 주님이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듯이 다시 살 자들, 이 다시 사는 이 생애는 죽음이 없어요. 죽음을 이겼기 때문에. 할렐루야. 죽음 없습니다. 슬픔 없어요. 고난이 없어요. 오직 의와 희락과 화평의 나라에서 우리 의의 화평의 왕, 의의 왕, 우리의 대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영원한 생을, 죽음 없는 생을 누린다. 우리는 다시 죽음 없는 세상에서 산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참된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의 몫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몫을 가지나 뭘 차지하고 사느냐? 이것입니다. 영생하는 삶이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 오늘 본문의 욥처럼 내가 죽을 후에라도 나를 대속하신 주님을 내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그때는 나는 기쁨으로, 희락으로, 화평의 세계로 진입할 것을 확신하며, 믿으며, 소망하며 현재의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뛰어넘고 이기면서 사는 그러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